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전주 노예에 가서 강의하면서 교회사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목적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꼭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를 배우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교회사를 배우는 목적이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연대 외우고 또는 이제 설교 시간이나 대화 속에서 지식적인 것 이 정도 우리가 공부하려고 교회사를 배운다면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강의나 제 책이나 이런 것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서 말하기를 교회사를 배우는 목적은 해석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적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후기 천년왕국을 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계속해서 하는데 시기는 조금 지나지만은 나타난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 우리가 1차 대각성 운동, 그 다음에 2차 대각성 운동,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을 한다면 1차 대각성 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즈다 이렇게 본다면 2차에서의 주요한 인물은 찰스 핀입니다. 2차에서 특징이 있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후기 천년왕국과 함께 일어나는 것은 선교 활동입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 2차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 후기 천년왕국의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이어서 선교 활동만 아니라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단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의 특징을 가진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진교도라든가 그 다음에 밀러파라든가 이런 파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런 오늘의 542페이지에 보면 비주류 영적 운동이 있는데 이것도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는데 꼭 종말론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다른 성격을 가진 이단들을 우리가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 이 시기에 선교 활동 이거는 이제 부산물이죠. 이단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종말론이고 오늘은 이 이상한 영적 활동 이상한 영적 활동인가? 지금은 우리가 18세기, 19세기를 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좀 적지만 나중에 이제 3차 대각성 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이단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 쉽게 말하면 호적 등본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은
종말론적이기도 합니다만은 종말론 성격을 가진 이단을 지난주에 봤다면 오늘은 비주류, 그야말로 교회에서 사교처럼 취급되어지는 그런 이단도 아니고 저는 사교라고 보는데 그것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하면서 앞에 신자 붙으면 좀 조심해라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신시들이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교회, 신교회라고 되어 있죠. 신교회 또는 스웨덴보르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스웨덴보르기. 이 사람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스스로 참된 기독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1758년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참 활동하고 있을 때 아직 찰스 피니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때 이분이 이 책을 씁니다. 하늘과 지옥,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천국과 지옥. 굳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늘나라와 연옥 이런 제목의 책을 써가지고 이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이게 보면은 내생 앞으로 있어질 불확실하지만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유대파, 모슬렘 그리고 그 시대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랬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여기 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상당히 끼쳤다. 여기 보면 헬렌 켈레, 우리가 잘 알죠? 헬렌 켈레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작가인 에드가 앨런 포우라든가 이런 사람들. 신교는 25년 동안 경험한 하늘의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하면은 우리가 몰몬교의 존 스미스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존 스미스, 좀 있으면 이제 존 스미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전후에 이런 운동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자기 하늘 다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한 40년 전에도 펩시콜라라고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펩시콜라 같아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 집회를 했어요.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여하고 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하늘나라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 거짓말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여기에 매우 약합니다. 하늘나라 갔다 왔다니까. 죽은 후에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100%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죠. 당신은 아직 안 죽어봐서 영적 아직 어리라고. 어리든 갓난아기든 좋아요. 사기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통적 기독교 교회를 신교회로 대체해야 한다고 예언했다. 신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드리는 교회를 신교회라고 한다. 이들도 강조하는 게 보면 회개, 개혁, 중생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것에 대한 방부제가 뭐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겉으로 이거 회개 개혁 중생 뭐 여기 하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 죄 이야기 합시다. 죄 이야기 한다고 뭐 무슨 정통 신앙인인가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일까요? 교리문답 가르친다고 뭐 정통 신앙 가지는 자일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뭘 가르치는지 저는 그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이런 것이 중요하게 가르친다고 생각이 들지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한번 말해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말 못하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또 질문하죠. 그럼 이거만 알면 다 되네. 이거 알면 다 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대답할 거예요. 다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한테는 그냥 바로 머리를 바로 갖다 대버려야지. 아닌데, 그럼 말고 또 있을 것 같나?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게 답니다, 이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에게만. 그럼 이런 사람들을 강조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겠죠. 당연히. 구약 성경, 율법, 구약 성경, 선지서, 시편. 나는 평생 욥기 설교, 아가서 설교, 하박국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어우, 주여. 네. 그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면은 지금 쭉 이야기하다가 영적 세계 이런 거 몰몬교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가르치는 주요한 교리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 보면 잘못 들어왔다. 이거란 것들 자체가 벌써 틀렸다는, 벌써 이게 삼일체와 관련되지 않아요. 이 자체가 벌써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인격으로서의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분의 계명에 따라 반드시 살아야 한다. 본질적으로 주님과 구원을 연결하는 교리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걸 얼마나 허접하고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면 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된 한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을 서로 스웨덴 보르기는 단일 오순절주의에 의해 고수되는 사상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또다시 삼위일체,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삼일체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게는 언제든지 제가 그 초대교회사 강의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언제든지 이것은 이단들은 등장합니다.